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14년이란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유대를 침략합니다. 그리고는 그 수많은 병력을 갖고 파죽지세로 온 유대를 대부분 점령하고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렇게 포위하고는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무능한 신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능멸하고 조롱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히스기야 왕도 무능한 왕이니 그를 의지하지 말고 당장 항복하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때를 자신의 생애에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라고 그렇게 3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고 수치스러웠는지 마치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라고 그렇게 절박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애를 낳을 때 요새야 제왕절개 수술하고요, 날짜 맞추고요, 분만 유도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런 기술이 없을 때 아이를 낳을 때 힘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못 낳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나 이 산모나 모두 이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치 그 정도로 힘이 없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 히스기야 왕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절대 항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항복하면 단순히 조공을 바치고 속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아수르 제국은 점령한 나라의 왕과 귀족들을 거의 대다수 죽이고요, 백성들을 일부는 포로로 끌어가고 또 남아있는 백성들은 이주시키고 다른 민족과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정책을 썼지요. 그러니 항복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면 유대라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항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적으로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끝까지 싸우다가 죽는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그 결과도요, 이 왕과 귀족들과 군인들이 죽고 나면 백성들은 처참하게 유린당합니다. 그러니 전자와 같은 결과를 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웃나라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 뚫고서요, 이 원군이 도착하기까지 그들이 기다려 줄까요? 아마 애굽이든 어디든 원군이 파병됐다고 하면 당장 침략할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작정을 하고 그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과 온 백성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날 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모조리 죽이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개인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가정이나 회사나 생업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에게 오직 살 길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왕복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그가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아수르 제국이 1차로 처음에 침략했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조공할 물건이 모자라서 성전에 있는 이 기둥에 있던 금까지요 박박 긁어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다 힘드니까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엔 화근이 되어 아수르 군대가 다시 쳐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회개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실마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 사이에도요 뭔가 문제가 있고 앙금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요 그냥 지내도 뭐 별 상관없죠. 그런데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누군가 머리 숙여야 합니다. 누군가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좀 성급했던 것 같아. 그리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요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요 어떤 문제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아니면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위기가 처한 것은 다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회개가, 용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위기가 왔다는 것을,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야말로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가슴을 진정으로 찢으며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시와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문제 앞에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라고 말합니다. 또 14절과 15절에서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요, 왜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왕궁이나 전장이나 지휘소에서 기도하지 않고 왜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선지자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며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히스기야가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하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도 항상 성전에 모여 기도할 줄 알았던 것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터요 기둥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하루에 3번씩 꼭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솔로몬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평생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어디나 계시고 어느 곳이나 어느 때나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서 기도를 하든 들어주셔요.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눈이 머무는 그곳에서 기도하면 그만큼 기도의 응답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도고 기도와 합심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급하니까 이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요, 그래도 주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합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120명의 문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푸라기는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거 툭툭 끊어지고 뭐에 쓸모 있습니까? 그런데 지푸라기를 모아서 집 이렇게 꼬우면 어떻게 됩니까? 집신도 만들고요, 조리도 만들고 생필품을 만듭니다. 그 집신이요 잘 떨어지지 않아요. 또 집신을요, 집을 모아서 불을 붙이면요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이 1000도가차에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TV 같은 데 보면 집불 삼겹살 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집불로 확 태우는데 쑥 넣었다 빼가지고 꺼주잖아요. 그렇듯이 모으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나뭇가지나 장작도 보세요. 그거 하나 태워야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뭇가지를 모아서 장작을 모아서 태우면요 방도 뜨뜻하게 하고요 요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모이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구역과 내 기관원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또한 온 교회가 모여서 합심으로 도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끊어지지 않은 삼겹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문제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펴놓은 글이 무엇이죠? 말씀 아닙니다. 바로 이 아수르에 보낸 그 공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문. 그래서 이렇게 항복해라, 이렇게 해라라는 그 공문인데 그것을 놓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기도할 때 그 어떤 이 훈련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기도 5분 10분 하기 힘듭니다.
30분? 그거 진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잖아요.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한다. 이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고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 히스기야도요. 지금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란 하나님 앞에요. 내 심정을, 내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뭐 먹을래? 이러면요. 다들 얘기 안 합니다. 아무거나요. 저희 아내 특별히 그런 얘기 잘합니다. 그래서 뭐 먹을래? 아무거나요. 얘기합니다. 그리고 애들도 아무거나요 말합니다. 특히 작은 애는. 근데 큰 애는 자기 주장이 있어요. 뭐 먹으면 안 돼요? 뭐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으러 가죠. 주로 큰 애 의견대로. 그러면 나중에 작은 애나 아내나 보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이러면 난 그게 좋은데. 그때 가서 얘기해요.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야 돼요. 뭐 먹으러 갈래? 뭐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그래야요. 거기서 의견을 조율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할 때요. 언제나 솔직하게 얘기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가슴이 아픈 거, 내가 서운한 거,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눈물 나는 것, 그 모든 것들을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배부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한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데요, 문 앞에 1,000원짜리 한 장 떨어져 있어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집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문이요, 이 비밀번호 락이 이게 걸렸어요. 안에서 강제로 잠글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고장나서 밖에서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건전지가 다 됐을 수도 있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인종을 누르든지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재원아, 여보, 문 열어줘! 하고 해야 문을 열어주죠. 그때 쭈삣쭈삣 안 열어주냐, 언제 열어주나, 왜 대답도 없나, 내가 왔는데 왜 쳐다보지도 않나 이러고 있으면요, 열어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왔는지도 모르는데 누군지 알고 열어줍니까? 그렇듯이 두드릴 때 열리는 것입니다. 또 찾을 때 찾아내는 것이고 구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요, 요즘 말로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한나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작은 부인인 분나에게 얼마나 수모를 당합니까? 얼마나 인격적인 모욕을 당합니까? 그래서 그녀가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하나님에 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리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구하리라 라고 성전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녀가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든지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여자가 성전에 와서 술 먹고 술주정을 하냐고 야단쳐요. 그때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심정을 털어놓은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에게 사무엘 같은 훌륭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요, 성의 없이 하거나 대충 하거나 아무 제목 없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진실하고 진솔하고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했고 20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또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며 이 땅의 창조주시오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응답이 올 때까지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손톱에 있는 때만큼에요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믿음이 없을 때 응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었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며 성가대를 조직하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는요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신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어떤 위기에 처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살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겸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홀로 기도하지 말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도구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